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일 첫 주일을 지나고 2월 3일 월요일을 아침을 맞습니다. 여러분 2월 달은 1월 달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 제목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감동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그리고 세상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긴 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2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6장 말씀 가운데에서 들려주실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 예,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말씀 가운데의 중심 구절은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네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금하신 세 가지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세 가지.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것 너에게 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두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으로 시작하죠. 자, 2절과 또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는 이유가 4절에 쭉 기록되는데요. 그렇게 결혼해서 아내를 두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자녀들 아내까지도 다 질병으로 죽고 그렇게 슬퍼하는 상황이 되어질 텐데 그런데 그 죽음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가 칼과 기근에 망하고 시체는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의 팝이 될 만큼 아주 참혹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너는 독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문하려고 그 상갓집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요. 자, 오늘 이 16장에 있는 말씀 참 난감하다, 그죠? 특히 오늘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을 보면 5절부터 이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참 난감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합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을 것이고 매장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참혹한 말로 그렇게 장례가 일어난 집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8절 부분인데요. 잔치하는 집. 너는 결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놓고서 더하여서 너는 다른 집에 이 결혼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는 그곳에도 가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즐거움으로부터 너는 예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가 아주 최고치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예레미야에게 검했던 세 가지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관계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참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관계 가운데서 이제 결혼과 장례는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큰 교회에 있다가 보면요, 정말 일주일 중에 장례 또는 결혼식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낮에는 결혼식 갔다가요, 저녁에는 이제 상갓집에 갈 때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출산했다고 해서 병원에 이제 신방 가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장례, 입관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발인 예배도 드리고, 정말 어디 가서 웃었다가 어디 가서는 또 울어야 됐다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게 우리가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삶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중지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말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앞으로 마주해야 할 그 재앙의 날에 일어날 모든 상황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시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별로 알려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지적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아침마다 듣는 분들은 야, 오늘 또 그냥 하나님이 화나셨다. 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뭐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정도로 아주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되었을 텐데도요. 불행하게도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게 관심도 없었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딱 나타나 버리니까 이 뭐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임하여질 큰 분노, 그 재앙에 대한 예표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야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그러냐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뜬금없는 그런 질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들의 귀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요 매일 말씀을 읽는다든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지요. 그냥 오늘 예배 드렸어. 그냥 오늘 말씀 묵상했어. 그거로 끝난다면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아무리 떠들어댔다 하더라도 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귀가 멀고 눈도 멀어서 물론 그게 또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이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열받았나 보다. 그 정도로밖에는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요, 우리는 이 시대의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렇게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곳곳에는요, 공동체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 공동체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회가 있고, 공동체성이 담보되지 않는, 교회를 포함해서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많은 곳이 그렇게 공동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방법을 찾아내고 하는 것에 소위 담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재미나게 살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일어나는 주변의 삶의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뜨고 봐야 되고 제대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제대로 마음을 온전히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표로 예레미야를 통해 그 증거, 어떤 징조들을, 상황들을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엇박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10절에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쩌미냐? 오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국당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사회적 어떤 시스템들,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약속하며 만들었던 그 헌법과 법률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과 법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모든 사법기구들이 다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 현상들을 해석해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 문제성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나에게만 집중한다면, 우리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이 무슨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런 시대의 답답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시대의 답답함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당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어리석은 길을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을 보면서 그저 나의 평안함만을 생각하고 나의 좋은 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지혜 없음을 고백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하고는 전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여기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간을 말씀을 의지하여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금하셨던 이 세 가지를 묵상해 보면서 오늘 나는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삶의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신앙의 눈으로 볼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오늘의 말씀을 또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오늘 우리 신앙의 큰 갈림길에서 주어져 있는 과제라 여겨집니다.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는 자가 되어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